연세를 먹을수록 예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연세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로 이따가 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우리 금년에는 선물을, 귀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여정도의 남전도에 협력해 주셨고 교회에서. 그래서 어제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 가서 또 좋은 2가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제 후보자하고 송장모님이 또 이렇게 스티커 준비해서 붙였는데, 제가 우리 장사전 집사님에게 대표로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먼저 아셨죠? 예. 네, 집에 가서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이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시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장사전 집사님 저희 교회 가장 큰 어르신으로 연세가 가장 높고, 그렇지만 또 다리가 불편하시지만 예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사전 집사님 도와주시고 우리 강도와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가족들 가운데 나홀로 가정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나홀로 가정. 그 가정이 2015년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좀 심각합니다. 나홀로 가정수가 전체 우리 한국의 가정수의 27.9%에, 그러니까 100으로 말하면 거의 30%가 한국 가정 세대 나홀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4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더 많아졌어요. 나홀로 가정. 이게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뭐냐면은 이름을 붙이는 영적 가족 해체, 영적 가족 해체. 지진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붕괴가 됐는데 포항에서 영적 가족 해체로 인해서 우리들의 홈이 해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우스는 집이 붕괴됐다는 것이고 홈은 가정이 붕괴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넬로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넬로의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 믿음의 가정이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과연 믿음의 가정이란 뭐냐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 가정이 본질적으로 어떤 가정이어야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추구해야 될 가정의 목표를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뭘까요? 믿음의 가정. 첫째는 고넬로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을 일컬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중에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잘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그 가정을 우리는 크게 말해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이 구원받는 대표적인 예를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영상 첫 번째를 보면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라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이 고넬료의 가정의 신분이 고넬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선 여기서 고넬료는 당시 로마의 유대 지역을 통치한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면 고넬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상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온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all his household에 all his household라는 말을 좀 찾아보면 가족 세대라는 말, household는 가족 세대.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아내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큰형님만 하나님을 큰언니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모두가 다 자식들과 남편과 아내와 형제들이 함께 온 가족이 all his household,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말합니다. 아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아들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남편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욕심부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볼까요? 영상 5번째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만들어가요. 내 자식들도, 내 형제들도, 내 부모님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 이 말씀을 붙들고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회복해 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의 가족이란 뭐냐? 믿음의 가정이란 따라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이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노아 가정을 볼 수가 있어요. 영상 6번째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6장 18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 화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죠. 뒤에 분들은. 그래도 비상적으로 이걸 썼어요. 예.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 아내와 네 아들 부부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 우선 성경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을 때 나이가 480세입니다. 480살 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 시작한 때가 500세입니다. 500세. 뭐 마음에 와 닿지 않죠. 500세.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동안에 세 아들을 낳아. 근데 방주를 몇 년 동안 짓죠?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 지어요. 그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 아들을 낳아요. 세 아들을 낳아서 키워서 뭐까지 시켜요? 결혼까지 시켰어요. 결혼까지. 그래서 뭐까지 들어와요? 자부 며느리까지 들어와요. 세 며느리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에 대홍수가 납니다. 대홍수가.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 부부뿐 아니라 세 아들 부부도 며느리도 세 며느리도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혼자만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섬겨요. 온 가족이. 그러니까 노아 부부만 섬긴 게 아닙니다. 노아의 아들들만 섬긴 게 아니에요. 며느리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겨요. 세 며느리도 함께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기에 홍수 심판 약속을 받았지만 120년 동안 그 약속을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어떻게 오랜 세월 그렇게 120년 동안 순종할 수 있었을까? 120년 동안. 여러분, 한 번 순종은 쉬워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한 번 순종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주일, 성수 평생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간단해요. 하면 돼요. 그거 뭐 못할 거 없어요. 뭘 못해요 하지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한 번 하는 건 괜찮지만 근데 노아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순종했어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남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서울에 있는 후암동 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산책으로 다니다가 그 노아 할아버지가 숨 이렇게 길러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그 후암동에 사는 사람들이 해방촌에 사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남산 오다 가다 방주 만들고 있는 그 할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 영감, 이 사람 영감 아니야?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아니, 대낮 멀쩡한데 오늘도 와서 보니까 방주만, 내일도 와서 1년 전에 와도 10년이 지나면 와서 또 방주 만들고 있어요. 미쳤죠, 미쳐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게. 내가 봐도 그럴 거예요. 내가 봐도. 얼마나 조롱하고 욕도 하고 멸시도 당하고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 순종을 해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욕을 먹고 있을 때 아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노아만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하는 말씀인데 그 아내가 아내가 그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알겠지만 노아의 아내는 무슨 죄예요? 120년 동안. 자식들이 볼 때 아버지가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며느리가 볼 때 얼마나 시아버지 오늘 우리 집에 우리 시집 잘못 온 것 같다. 내 시아버지 앞으로 모시자면 큰일 났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남산에 배를 만들고 있어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좀 외로울 것 같아요. 송장로님 와서 해요. 같이 도와줘요. 그렇다 한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방주 만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가져. 그러면 도매로 욕먹죠. 도매로. 다 욕먹죠.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순종을 해요. 가족들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해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란 뭐냐면 정말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자식들이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아내가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며느리가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형제들이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함께 섬기는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욕먹을 때 자식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얼마나 아내도 열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과 같은 성도들은 이런 수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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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아가 자기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당시 죄악이 가득한 시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저지르고 있던 바로 그런 시대 온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역을 했어요? 중심에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노아가 한 거예요. 노아가. 아버지가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의 머리 되신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 되신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제대로 심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이 시대에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남편이 말씀대로 세워져야 된다. 남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것에 믿음의 안에 세워져야 돼요. 아버지가 세워져야 돼요. 아버지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을 딱 중심에 잡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가정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때로는 남편이 아버지가 그 사역을 못하면 아내가 하십시오. 아내가 하십시오. 세워가십시오. 그럴 때 자녀도 구원받고 형제들도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노아는 늘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가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요. 어머니가 자기 가정에 가서 남편이 자기 가정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참 불행한 일이에요. 아버지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때문에 아버지가 불신자면 남편이 불신자면 그 가정의 제사장은 믿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해가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요. 내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방주에 나온 뒤에 제일 먼저 처음 한 것이 예배였어요. 예배.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한 게 예배였어요. 노아의 가정이.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배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경에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보면 놀랍고 감동적인 현장이 나와요. 19절부터 보면은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할렐루야.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노아가 모여라, 우리 새아들 모여라, 새 며느리 모여라, 당신 와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 가정의 위기는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져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점점 사라져요. 잘 드리던 가정들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예배가 점점 가정에서 사라져가요. 이해는 돼요. 현실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다시 세워가야 할 부분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초기에는 사역할 때 다 했는데 애들이 커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자, 하다가 못해.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아버지, 어머니 생일 때 이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를 해요. 그리고 명절 때 때로는 가족이 모이면 꼭 예배를 하려고 하는 원칙을 세워가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 지금 노아는 홍수에서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가정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아들과 며느리들과 부인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린 거예요. 요즘 우리가 가족예배, 가정예배 하면은 꼰대 소리를 듣는다. 꼰대. 여러분,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보, 당신 우리 예배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한번 예배하십시다. 할머니, 함께 예배해요. 예배를 살려내셔요. 가족끼리.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능할 때 어렵게 생각하면 그 와중에 무슨 가족들이 예배를 드려.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못 드릴 이유보다는, 안 드릴 이유보다는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해요. 가족이랑 함께 번제, 즉 가족들이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섬긴 홍수기 유일한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드리는 가족 공동체 예배,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떠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정말 쉽지 않겠고, 주일날, 일주일, 지금은 일주일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가정에서 혼자라도, 둘이라도, 부부지간이라도, 아니면 혼자라도, 먼저 있는 나 자신이라도, 아니면 남편만이라도, 아버지만이라도 노아처럼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살려내는 결단을 해가십시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 가족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영상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모 모시고 또는 부모가 자식을 모시고 하나님을 또 남편이 아내를 모시고 아내가 남편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 말씀. 이 말씀. 그래서 2019년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함께 같이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룩한 믿음의 독한 마음을 먹고 한번 세워가는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네. 기도하는 일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남편은 내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내 남편을 위해서, 형제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영상 6번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21편 1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때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내 집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만의 힘으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때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만의 힘으로 우리 가정을 계속 믿음의 가정을 지켜갈 수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가정에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지켜질 줄 알아요. 여러분 돈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를 가장 배신을 잘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뭔 정치꾼들이에요. 정치인들은 믿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 있다고 가정이 세워집니까? 돈이 많아질수록 부부간에 큰 혼란에 빠지는, 그렇다고 부자 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만 되면 우리 가정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위험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돈 버는데 올인을 해요. 돈 벌고 났더니 남편이 바람 피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남자들의 속성이 다는 아니지만 돈이 많아지면 쓸데없는 생각이 나와요. 노름, 바람, 그리고 돈 쓰는 데를 찾아다녀요. 근데 돈 쓰기 좋은 데는 전부 다 그런 데예요. 그래서 서서히 부부간의 문제가 어려워져요.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죽자 살자 돈 벌어둔가 이런 통보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가난한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부자 아니어도 부자들보다 훨씬 더 우리 가정이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가정을 계속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우리 가정이 무너질지 몰라요. 돈이 지켜주지 않아요. 출세가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저들이 모두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면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사진 보겠는데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불 좀 꺼주시고요. 앞에 불도 좀 꺼주시고 한번 이게 영상 한번 보십시다. 네, 우리 수영 선생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찬양인데 조용히 볼륨을 크게 좀 해주세요.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나 바쁘오니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없군. 내 평생 소원이 없군. 우리 아들 주의 종이 되게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려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 받아주소서. 내 평생 서거리 없고 내 평생 서거리 없고 안주나서 눈물 흘려 기도하던 계속해서 하나님의 한국의 복음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영국 그대로 하시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펴주시고요. 부모의 기도는 무궁무진한 힘이 나옵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역사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자식을 구원하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아까 그 찬양은 김석균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만든 노래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아직 믿지 않고 있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온 가족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려면 부모들로부터 기도가 살아나면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기도가 살아나면 됩니다. 기도 못할 이유에 매몰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에 붙들려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 못할 만큼 우리가 바쁘게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다. 내 가정의 자녀들, 왜 내 가정의 부모가, 왜 내 가정의 남편이 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잘 채워지지 않아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믿음으로 세워내는 자식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식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날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